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불교에서 많은 고승들도 그러하듯이 자기의 임종 때를 미리 알고 있는데요.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더욱더 자기의 임종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알고 있는데 자꾸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의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가섭존자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석가모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섭존자가 보고 싶었던 석가모니는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결국은 이 세상과 이별을 하고 맙니다. 슬픔에 잠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제 불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때 뭐 석가모니일 때니까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를 이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다비식이란 걸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 안에 석가모니의 시신을 고이 모셔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내려놓고 뭐 장작이 젖었나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장작을 몇 개 더 쌓고 불을 붙이는데 또 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관을 그 위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관조차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멀리 떠나 있던 가섭존자가 헐레벌떡 스승의 부흥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관뚜껑이 벌컥 열립니다. 오늘 남양 특집 같죠?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관뚜껑이 벌컥 열린 건 아니고 관뚜껑이 조금 열리면서 석가모니의 발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섭존자는 그 스승의 발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관을 옮기자 관이 움직여졌고요. 장작더미에 옮기고 나서 불을 붙이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비식이 무사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가모니가 가장 아끼던 제자입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라면 어차피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손이라도 관 밖으로 탁 나와서 제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든지, 아니면 이왕 관뚜껑이 열릴 것 같으면 나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여주든지. 우리 교우들의 장례식 가면 마지막으로 뷰잉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곱게 화장된 그 고인과의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이별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손을 이왕 그렇게 죽은 사람의 전설, 기적적인 전설이라면 손을 한번 잡아주든지 얼굴을 한번 보여주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석가모니의 발이 툭 튀어나왔고 그 의미를 깨달았던 가섭존자는 그 발을 자기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신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관이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좀 무시되는 기관 아닙니까? 늘 발하면 뭔가 손에 비해서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기도 쉽고요. 그런 점에서 참 왜 종교에서는 이렇게 발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발을 소중히 여겼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불교나 기독교는 어떤 발이 가진 신비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 씻기시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늘과 같은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이 자기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갸우뚱거리고 예수님의 그 세족 서비스를 다 받아들였을 터인데,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의 이미지하면 뭔가 조금 우둔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역시 수제자답게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 어색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어떤 섬김의 본 같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냥 한사코 거절만 했으면 베드로가 멋있었을 건데 여기서 베드로 특유의 그런 조금 허둥댐이 보이죠. 아,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발보다 더 소중한 신체 기관인 손과 얼굴도 씻어주십시오. 세수도 해주십시오. 세수도 시켜주십시오. 손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까 손과 얼굴은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논쟁이 많을 수 있는 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과연 손과 발, 얼굴 중에 어느 게 더 깨끗하고,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신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씻겼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주님 그렇게 부르고 또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존재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너희도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발을 서로 씻겨주어라 라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발을 씻기셨냐면요, 식사 중에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동 전통은요,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집의 종들이 나와서 방문객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제대로 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중동의 흙먼지에 발이 더러워졌겠습니까?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니면 그 사이로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땐 항상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중동 지역도 우리처럼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문화였던 모양이죠. 하여튼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 중에 발을 씻겨줬을까? 들어올 때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정서는 마가의 집입니다. 그럼 이 집이 아주 가난해갖고 발을 씻겨줄 만한 종들이 없었거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정도가 되면 집이 꽤 컸겠죠.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종들이 이 방문객의 발을 안 씻겨주고 예수님이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거든요. 아마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마가의 집에 있던 종들이 이 방문객들의 행색을 보니까 종들인 자기 자신들 봐도 못해 보이거든요. 꾀죄죄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날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일주일을 이렇게 요일별로, 오늘날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요일별로 일어났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제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압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의 이별의 자리인데 이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보자. 내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이 절기에 우리가 바로 며칠 전에 여리고성 들어올 때 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한 걸 보지 않았느냐. 이제 이 군중의 힘으로 내일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아마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술들도 거나하게 취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내일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산자여 따르라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내일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엔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순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계셨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바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고증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어디 가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졸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은 잤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안 갔어요. 이건 좀 불경한 추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거나하게들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편에서는 골아 떨어지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한 30분 거리더라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랑 추정되는 곳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가. 그까지 갈 때도 굉장히 제자들은 업돼 있었을 거라고요. 내일이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걸 보자. 내일 그냥 로마 병사들이 우리 앞에서 절절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군중들은 모두 우리를 지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중에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순환의 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 그렇게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각 선교의 현장에서 멀리 인도까지 영국 땅까지 다 뿔뿔이 스페인 땅까지 흩어져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발로 너희는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너무나 어떤 혁명에 들떠 있구나 라는 게 걱정이 돼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바로 앞으로 가야 될 제자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발을 씻기신 의미도 있지만요. 식사 중에 갑자기 발을 씻기신 데는 또 다른 어떤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즉 오늘의 우리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은 어떤 정해진 루틴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밥 먹기 전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끝나고 환담을 하고 이별을 하고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정해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발 닦을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식사 중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화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 와서 제자들의 가장 그 하찮은 발이라고 하는 그것을 씻겨준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혹은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은 정해진 어떤 질서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만나야지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목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막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잣집의 사위로 들어가서 돈 많은 그 처갓집 신세로 그 많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내 발을 보여달란 말이죠. 주님께서 갑자기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예언자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 중에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 갑자기 씻겨줬다는 거 한 것,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경험의 순간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해진 순간, 제자들처럼 지금 뭔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 누군가가 막 미워서 욕하고 있는 순간, 내 욕망이 막 치솟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막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미약한 순간, 가장 나약한 순간, 가장 죄스러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범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종교 생활에서 좀 따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극적인 체험도 하고 싶고 막 뜨겁게 막 정말 내 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고 싶지만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에 좀 시들어가는 것 같으면 교회들이 산상부흥회도 열고 그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민사회 가장 유명한 행사가 트레스 디아스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래 카톨릭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3박 4일 그런 식의 이제 행사를 통해서 이 산에 가가지고 은혜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험이 때로는 삶을 살면서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행사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호젓한 조용한 이 산골 기도원에 데려다가 거기 들어가면 다 전화기도 다 뺐는데 전화기도 다 빼고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뭐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막 갑자기 뭐 하루 찬송가 부르고 뭐 간증하고 눈물 콧물 한번 짜내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교민사회 목회자들한테. 트레스디아스 갔다 온 사람의 그 수명은, 그러니까 그 경험의 길이는 3개월이다. 3개월 지나면 다 제상으로 돌아가더라. 막 3개월 갔다 오면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막 그러는데 3개월 지나면 똑같은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꼭 산상기도원 가지 않고 꼭 무슨 분위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에 빠질 수 있는 건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몰아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을까? 내가 방언은 터지지 못하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은 하지 못하고 내 열정이 막 불 끓어오르는 그런 체험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내가 가장 약한 순간 갑자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밥을 먹다가 벌떡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 갑자기 찾아온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서 너무나 한순간 지나가서 경험하지 못하셔서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것이지 내가 그걸 막 호들갑 떨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그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실 때는 어떤 정해진 정말 내가 착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밥 먹다가 때로는 누구 흉보다가 때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자, 발 씻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발 씻자 하면 누군가를 용서해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밥 먹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굶주리는 이웃들을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정말 발 마사지 받는 것처럼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식사 중에 발을 씻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왜 하필이면 또 발이었을까? 베드로 말처럼 손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아주 재밌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 생각을 심어두셨다. 사탄이 공략한 곳은 어디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마음에 달렸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발에 비하면 얼마나 고상한 참 마음을 우리가 신체 부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마음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건가? 심장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어쨌든 사탄이 가룟 유다를 공략한 곳은 마음이었어요. 마음. 내 마음. 내가 그동안 늘 생각해오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실은 가룟 유다가 가장 세속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민족의 앞날을 걱정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 출신의 그 어카운트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 공동체 어카운트를 받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초기에는. 그만큼 세리 출신을 이길 만큼 어떤 어카운트 실력도 가진, 요즘 말로 인텔리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거였어요. 근데 그 뛰어난 부분을 마귀는 공략을 해요.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공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어디를 공략하셨죠? 가장 하찮은 발을 공략을 한 겁니다. 이 발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지배될 것이다. 발이란 건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마도 그날 밤 이 회식이 다 끝난, 이 잔치가 만찬이 끝난 그날 밤 예수님이 갑자기 모처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발에 따라,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구하러 갔을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내일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감히 누가 잡아가.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발걸음 따라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 결과 자기의 마음은 어떻게 됐죠?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술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놀라고 저 아닌데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마음도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발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 걸었던 그 발걸음도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너무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는 마치 끌려다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그 슬픈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 화려한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되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 귀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발에 심어준 거예요. 우리 한국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책상 머리에 진득히 오래 앉아있는가가 성적의 성적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딘가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만 따지자면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무 우리는 신앙을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마음과 발을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건 그의 짐을 져준다는 것이죠. 그의 가장 보이기 싫은 오늘날 이렇게 신발이 발달하고 많이 걷지 않고 차로 움직여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발에서 우리가 흔히 꼬린내라고 하는 것이 날 정도인데 그거를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남의 짐을 져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은 지난 6월 총회를 걸쳐서 총회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동성 결혼을 허락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한 400여 개 되는데요. 지금 한인교회들이 막 야단났어요. 우리는 다 탈퇴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랑은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남성인 저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인들이 많은데 왜 동성한테 끌릴까? 참 민감한 부분. 아마 여러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죠?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동성의 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개인제가 하는 말을 걸 수도 있는데 지지가 아니라 정말 선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교단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져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더 이상 이렇게 대단히 잘못된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동성의 지지라는 말을 저는 싫어해요. 뭘 지지해요? 이성이 훨씬 더 이쁘고 잘생겼는데 지지가 아니라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갈 대신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뭐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이제 펜션 연금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이 가만히 있다고 돈이 불어나서 그 목회자들이 은퇴했을 때 그걸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이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총회에서 그동안 비교적 고수익을 주던 투자회사 3군데, 그러니까 우리 PCUS의 펜션이 기금이 투자됐던 곳에서 3군데에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컴퓨터 회사 휴렛 패커드고요. 하나는 전화기 회사 모토로라고, 하나는 그 케이터필라라고 그 농기구 회사랍니다.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요. 이 3회사의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어요.
교단이 손해를 보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는 비교적 이 주식 투자 수입이 좋던 회사였는데. 왜냐하면 그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공격하는데, 그런데 어떤 무기 회사들은 아니까 무기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은 아니지만 어떤 도구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결정. 참 이것도 귀한 결정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 교회까지 잘 전달이 안 되죠. 총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미국 교단이 크고 하니까요. 이건 역시 뭡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분쟁들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쟁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우리가 고생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살고 있는 누군가가 와서 이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던 집이다.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못 내주겠다고 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을 쉽게 설명은 그거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뺏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또 갑자기 전쟁이 계속되면서 어린아이들의 팔이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우리가 다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국제정세에 밟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평화의 교회가 속한 교단은 그것을 위해서 짐을 져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라비스트들이, 이런 유대계 라비스트들이 막 교단을 욕을 하고 막 신문에서도 미국 교단에 오히려 동성애는 잘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이스라엘 정책이다. 신문에서 호의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말,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례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의미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정해진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나약한 순간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신적 행위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발로 원치 않는 곳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 참 하찮은 것이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의 가장 하찮은 순간에,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 순간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짐을 져줘야 하는 그 순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도요, 늘 주님에 의해서 귀하게 인도받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장 나약한 순간에, 가장 추한 순간에 저희의 그 가장 더러운 곳을 씻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지만 순종을 넘어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가야 하는 그 발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받는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가 그동안 깨끗하다고 믿었던 그 생각과 마음들이 사탄에게 좌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